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돌아오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돌아오다 란 말씀을 통해 몸의 구원, 교회 부흥을 위해 주께서 하시는 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배척을 당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 배척 받은 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배척을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죠. 배척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호칭이 지금 뭐로 바뀌어 있어요? 주님으로 바뀌어 있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예수와 지금 예수의 호칭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뀐 것은 그 안에 예수를 뭐로 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신앙이 생겼다라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3절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그랬죠. 너희가 어린 양과 같은 상태다. 그 70인 제자들의 상태가 어린 양과 같은 상태다. 이 사람들을 보내시며 파송하시는데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어린 양과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각 동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폴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읍,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을인데 마을에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그러면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계가 없는 마을도 있겠죠. 여기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폴리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2인이 1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0명이니까 총 35개 조로 나누어서 팀으로 얘기하면 2인 1팀이 되어서 35개 팀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개의 팀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승천을 위하여. 그런데 특별히 무엇의 승천이냐면 이번 주가 성령 강림 후 4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 4주의 승천을 위하여. 그 성령 강림 후 4주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8월 마지막 주에 왕국절이 시작됩니다. 그 왕국절이 시작될 때에는 몸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의 구원, 삶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둘씩 보내시는 이 일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승천,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파송하고 계시다,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보내실 때 마치 이 70인의 제자들이 어린 양 같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느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느끼는데 예수님은 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이 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몸의 구원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승천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실 때 열심으로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교회가 거룩함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룩함으로 승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16절까지 7가지의 큰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파송하시면서 가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행동의 지침과 그 행동의 강령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단어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추수할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데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추수, 수확, 곡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 수확할 것, 그게 이제 곡물이죠. 근데 이 곡물은 다 비유예요.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인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2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추수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수할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곡식이라고 돼 있죠.
곡식을 추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뭐를,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묻죠. 그때 주인의 대답이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냥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면 이게 가라지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내 곡간, 주인의 곡간, 보통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곡간에 들어가리라,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곡식과 가라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뭐냐, 일꾼이 뭐냐, 주인이 뭐냐를 13장 36절부터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인데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나왔죠? 좋은 씨 나왔죠? 천국의 아들들, 곡식은 결국에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도 나오네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게 종말이죠.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니. 그러면 오늘 여기 추수꾼도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일꾼은 뭐예요? 추수하는 일꾼이죠. 이걸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수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 추수꾼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추수꾼은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천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꾼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추수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추수꾼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즉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추수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꾼이 있는데 진짜 추수꾼은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진짜 추수꾼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추수꾼인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추수하는 천사들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추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추수꾼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누가 추수꾼이냐? 천사들이 추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돼 있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칭의중생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었는데 안에 알이 없는 게 가라지인가요? 맞죠? 그러면 칭의중생했네요. 칭의중생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그 몸에 승천이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지금 가라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죠.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를 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곡식들이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이거를 영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밖으로 발산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절이 다 해석이 되죠. 추수할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곡식과 가라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똑같이 칭의중생했는데 그 여름을 잘 지나서 곡식이 돼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지나갈 때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처럼 그 뜨거운 훈련의 기간을 지나갈 때 거룩하게 되지 않고 여전히 가증한 그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칭의중생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의중생했는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누구의 말을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갔다 그러죠.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칭의중생한 이후에 타락하여 곡식이 되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 상태? 가라지가 된 상태. 그 안에 알이 생기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알이 제가 볼 땐 거룩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거룩함의 열매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풀무불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꾼이 적다 그랬죠. 이 일꾼이 적으니 적다란 단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추수하는 주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에게 청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은 아까 찾았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 이 보내달라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발로 던지라는 건데 그 안에서 밖이라는 게 안이 주인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밖으로 추수할 곳 세상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생명의 나라이죠. 그 의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이 뱀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는 누구와 누구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세상 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의와 생명의 추수꾼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그 긴장 관계 느껴지시나요? 전운이 일어날 것과 같은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 시작될 것과 같은 이 상태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담고 메신저로 담고 오는 천사들 추수꾼들을 보내달라 하여 받으면, 그러면 천사들이 생명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과 생명이 만나서 결국에 사망이 심판을 받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망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사라지는, 사망이 진멸되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뭐부터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응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야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야만, 추수꾼들을 보내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추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누가 추수하시느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르시되 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르시되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너희를 70명의 제자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는 것이죠. 이리가 한 9마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9마리가 있고 그 9마리 가운데 한 마리에 어린 양이라고 돼 있죠. 어린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가 9이고 어린 양이 하나예요. 사망 속에 생명 하나를, 사망이 9인데 생명 하나를 넣어서 90%는 사망이고 10%는 생명인 이 상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것은 너희를 좋은 자리 보낸다 이거 아니죠. 너희를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위태한 사지로 보내는 것 같다,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 같다, 사망의 자리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을, 어린 양을,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을, 힘없는 양을, 연약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 구체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대가 무엇입니까?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돈을 위한 작은 주머니, 지금으로 따지면 지갑 같은 것이죠. 예전에는 지갑이 주머니였죠. 돈을 위한 주머니라 보시면 되고, 배낭은 뭡니까? 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음식을 넣는 가죽 부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는 부대이고 그리고 음식을 넣는 부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과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죠. 신발을 가지지 말며,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발 아래를 감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은 뭐냐면 샌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엮어서 묶어놓은 거죠. 묶어놓고 샌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샌달은 뭘 할 때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동할 때 신을 신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그리고 음식, 그리고 신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이 이게 다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에서 아무라고 돼 있죠. 이 아무가 아까 3절에서 비유로 볼 때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리에게 그 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가증함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이리와 같은 상태죠. 무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팔을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 인사할 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하는 게 팔을 이렇게 굽히는 건데 그게 마치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걸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더라고요.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얘기인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물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의지하지 말며, 두 번째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난과 이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마귀가 한 일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가운데 이거는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좀 고상하죠. 십자가만 의지하게 아주 현실적이죠.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게 십자가거든요. 자기 죽음과 그 자기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물질 의지하지 말며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갈 때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가는데 뭐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그 집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먼저 말하되 첫 번째로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 이 얘기는 선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면 에이레네가 구약에서는 샬롬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샬롬 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 어떤 이런 거를 샬롬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이 뭐냐면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돼 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그렇죠? 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의 거룩함의 표징이다. 에스겔서의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그 거룩함을 그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게 안식에 하나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하나 되는 거,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거,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걸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몸이 뭐가 되느냐면 부활한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몸의 승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룩한 생명의 상태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거룩한 생명의 집이 된다면 이전에 그 집은 어떤 상태인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말하기 전에 이 집의 상태에는 평안이 없는 상태이겠죠. 그 평안이 없는 상태가 불안한 상태이고 그 불안한 상태가 가증함과 사망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그리고 가증하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 집에 가서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라. 그 생명의 상태가 되라 라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해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생명의 상태를 앞에 2절에 그 거룩한 생명의 상태를 눈에 보이는 건 평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이 상태가 뭐냐 했을 때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추수꾼을 보내주시겠죠. 천사들을 보내주시겠죠. 그 천사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상태가 결국에는 평안의 상태요, 추수꾼의 상태요, 천사들의 상태입니다. 천사들이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집에 그 천사들이 와 있는 상태를 신약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계시록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추수꾼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6장에서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여 다 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치는 일을 하셨죠. 7장에서 인치는 일을 하시고 나서 8장에서 일곱 인을 떼고 나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받아요.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하는 일이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가증함이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뭐를 마련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망밖에 없었던 그 집에 한 지점이죠. 생명의 거점을 마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명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거점, 장소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휘오스예요.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아들이란 단어예요. 원래는 단어가.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 네오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휘오스 투 네오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들이란 단어를 사람이란 단어로 사용해서 좀 느낌이 확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단어를 아들로 바꾸면 평안을 받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왠지 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러면 만일 평안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상태에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줬는데 거기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머물 것이요. 그럼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생명의 상태가 되겠죠. 그럼 원래는 어떤 상태예요? 가증한 상태였죠. 근데 그걸 갈망하는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가 되고, 그 거룩한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냥 다시 돌아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평안이 일곱 나팔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 6절의 평안은 조금 달라요. 계시록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안은 일곱 나팔의 평안이라기보다는 16장 일곱 대접의 평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쏟는 게 아니에요. 일곱 대접은 나팔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은 땅에 쏟는다고요. 그럼 땅에 쏟으면 뭐가 구원을 받을까요? 땅이 구원을 받겠죠. 육신이 구원을 받겠죠. 그 몸이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하늘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땅이 구원을 받는 영역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 일곱 나팔의 평안과 그리고 그 일곱 대접의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 일곱 대접의 평안을 부으면 머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대접의 평안을 부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생명의 상태가 되고 일곱 대접의 상태가 되고 구원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싸그리 심판을 받아 육신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이 온전히 심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상태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된다? 평안이 그냥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선포해주고 그 평안을 나눠준다 해도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선포했을 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받으면 고난이 옵니다. 받으면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하여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받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진노의 나팔,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을 불어주시고 일곱 천사들의 일곱 진노의 그릇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아버지 견디기 힘들지만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주님께서 이르시는 것은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 집은 아무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집이라고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평안을 받은 집, 안 받은 집? 받은 집이죠. 그 평안을 영접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영접한 그 집에 유하며 머물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것을 먹으며, 뭘 줄까요? 음식을 주겠죠. 그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마시라. 마시는 건 음료죠. 음료를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꾼이 받는 삭시라는 거죠.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마땅히 그 삭슬 받아라. 임금을 받아라. 봉사에 대한 그 값을, 임금을, 보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삭시라는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임금을 받으라, 삭슬 받으라 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죠. 그 집에 유하며 음식을 먹으며 음료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라는 거죠. 그 평강을 받지 않는 집에 있다고 한다면 밥값도 받겠죠. 그리고 음식값하고 물값도 받겠죠. 근데 그 평강을 받은 집은 밥값도 안 받고 물값도 안 받고 집값도 지금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가서 공짜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을 중심으로, 평안을 받은 그 집을 중심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갔다가 저 집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내셨을 때, 주님이 파송하셨을 때 파송한 곳에 가서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생명의 영역을 넓혀가라.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르셨던 네 번째,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거든 유하며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에서 영역이 더 넓어졌죠. 동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동네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면 영접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가증한 상태고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 가증한 마을, 사망의 마을 폴리스에 들어가거든 너희 들어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너희는 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천사들이 있죠. 너희 안에 70인 안에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추수꾼들을 그 안에 함께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영접했어. 이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무슨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이 동네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시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추수꾼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동네에 가서 도시에 가서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먹고, 음식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첫 번째는 먹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고, 영접한 일꾼들을 영접한 동네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무력한, 힘이 없는, 나약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몸이 너무 나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어떤 그 병자들을 고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라퓨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고 그 치료가 되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시중드는 거예요. 시중드는 거. 그래서 시중들고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사자들이 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접근하다,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이 와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귀신들이 항복한다 그랬잖아요. 축사합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가까이 왔다 하라, 선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동네에 들어가면 그들이 영접하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배척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넓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어디냐? 나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크와 에르코마이 합성어예요. 에크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 거리가 있어요. 넓은 광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마을 밖으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마을 밖으로 나와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 있지 말고 마을 밖으로 나와라. 이게 예수님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발에 묻은 먼지라는 게 이게 뭔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한테 받은 거 이것까지 다 떨어버렸으니까 하나도 없다 이런.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도 하나도 다 떨어버리고 지금 나왔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얘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어떤 의무, 연대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대 의무나 어떤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이 동네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우리 안에 원래는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는 어떤 이 일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이제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책임도 어떤 의무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거는 좀 겁을 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데 그 통치의 내용이 뭐냐고요?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 것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한테 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가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일 때 다른 동네와 영접하건 영접하지 않건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 떨어버리고 나서 너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책임지고 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당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엄마들이 이거 잘하죠. 애들이 잘못하면 대신 이렇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자기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네가 영접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책임 너희에게 있다.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책임을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넘겨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점프하셔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와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지금 있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너라는 게 70인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할 때 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너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쫄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7가지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파송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 행동의 지침들이나 강령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17절부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유쾌함이란 뜻인데 은은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돌아왔다라는 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말하는 것이죠. 주여,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서운 이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 한번 드렸었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구약의 이름은 잃어버렸다 그랬죠. 여호와는 야훼, YHWH라고 하는 자음만 남아 있어서 모음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를 지금도 몰라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야훼라 읽으면 되겠다 해서 야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YHWH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 하니까 직접 부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불러서 만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이름이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YHWH라고 하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해석할 수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르고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분명한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거라고요. 이게 구원의 방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귀신들도,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적 존재, 악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인 존재 아니죠.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니죠. 안 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 안 보이는 존재가 보이는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에게 항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누구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종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종한다라고, 항복하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복하다라는 게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종속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70인들은 기뻐하고 있죠. 그렇죠? 분명하게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란 단어는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고소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면 반대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라노스예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번개같이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언약하고 있어요. 신약부터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언약하고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 나오죠. 이게 옛뱀이고 그리고 사단이고 마귀죠. 그러니까 천사들 미카엘과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뱀과 마귀,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싸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장소가 하늘이에요. 하늘. 맞죠? 싸웠는데 결과가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용이고 뱀이에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 미카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팔 불어서 그래요. 천사들이 나팔 불고 나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누가 있었다? 뱀과 용과 마귀, 사탄, 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기지 못하여 패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쫓겨나겠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딱 나오죠? 옛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3장,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뱀 들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 그 뱀을 옛뱀, 용이라고 돼 있죠. 큰 용, 얘가 성장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긴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라는 단어가 한겔루스예요. 그러니까 뱀의, 용의 사자들이 있죠. 이게 사단, 마귀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여서 결국에 어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네, 땅으로 지금 쫓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똑같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언약이라면 구약에도 이 언약이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민수기 26장 보시면 민수기 2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에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얘기하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면서 인구조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이 나오냐면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맞죠? 60만 1730명이었더라 하면서 그 계수, 총 계수한 명수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서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어디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늘의 전쟁을 끝내고 땅의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땅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18절 이 말씀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요 신약의 근거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찰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권능이냐?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까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옛뱀이다 그랬죠? 똑같은 신적인 존재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뱀이나 전갈은 같은 종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짐승들 중에 전갈이라고 하면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어떤 벌레들이죠. 들짐승이나 벌레 어떤 이런 것들 중에 지금 그걸 밟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을 밟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 원수는 마귀죠.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제어할 권능이란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비슷하게 우리는 생각하죠. 권능이나 뭐 능력이나 뭐 같은 거지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분리는 하지 않아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버려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능력이죠. 그런데 제어할 권능이라고 할 때 엑수시아는 보통 성경에서는 특권, 힘, 지배, 권위, 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신 그 권능이 뭐냐 했을 때, 엑수시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엑수시아, 권세들, 그 권세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능력들, 권세들 얘기할 때 그 권세들 엑수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무형의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존재다. 4차원적 신적 존재다. 어떤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게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이 천사들 아까 줬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뭐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 천사들, 추수꾼들 보내달라고, 천사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때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 때 권능은 뭘 얘기하느냐? 천사들, 추수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이죠. 그 안에 추수꾼,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상태에 있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해치는 것은 사람이죠. 뱀이나 전갈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가증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코 너희를 해칠 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의 내용을 좀 바꿔주시죠. 이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기쁨이었죠. 그걸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체험주의, 신앙주의, 신비주의라고 제가 가끔 부르거든요. 이 신비와 신비주의는 좀 구분해야 돼요. 신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신비주의는 사람이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 신비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이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면 신비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이 신비주의 신앙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가지면 안 되고 진짜 신앙,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갖는 게 뭐냐 했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너희 이름이라고 돼 있죠. 제자들의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돼 있죠. 이건 비유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인데 그 우라노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나요? 예, 이거는 3차원적인 표징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기록된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흰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면서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죠. 책들 여러 책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이 있죠.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외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면서 하늘에 책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되는데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행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지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를 들면 알곡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가라지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심판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 자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앙의 목표가 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괜히 둘째 여기 심판 받으러 가가지고서 마음 졸이면서 내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런 거보다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여기 살면서 너는 첫째 부활 딱 못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도 불못에 음부도 불못에 음부가 지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런데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심판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예, 지옥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가서 또 심판받는 이런 단계 지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귀신을 제어하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